오직 믿음으로 살라 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도록 해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도록 해주는 것,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이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100% 믿고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따릅니다. 배고프면 엄마 찾고, 잠이 와도 엄마 찾고, 기저귀가 젖어도 엄마 찾고, 넘어져도 엄마 찾고, 무서워도 엄마 찾고. 왜 그렇죠? 엄마를 가장 신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내 엄마가 맞나 안 맞나 의심하고 고민하는 아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인 나를 100%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자녀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시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죠.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우리가 뭔가를 자꾸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진실되게 믿는 것,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배든 봉사든 무엇이든 믿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약시대 유대 지도자들, 이들은 정말 기적처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꽤 불신의 아이콘들이죠. 과학과 의학과 자연을 초월한 능력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걷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어서 무덤에 묻혀 냄새나는 나사로까지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안 믿는 기적이에요. 믿지 않기로 작지 않고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초자연 기적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기적을 봤으면 믿는 게 이게 상식인데 그런데 이들은 상식을 깨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이 상식을 깨고 그 많은 기적 행하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거는 그들 마음에 있는 교만 때문에, 교만. 안 믿기로 작정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죄, 이단자, 귀신 들린 자로 모함해서 처닥을 해버리고, 이들 마음에 안 믿기를 작정하게 한 거,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아무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해도 교만이 귀를 닫게 하고, 교만이 듣지 않게 하고, 교만이 믿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 복음을 믿지 않고 내가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만든 복음,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겁니다. 종교적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율법 해석하고 적용한 것,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이죠. 따라서 내가 복음은 교만에서 나온 결과물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요. 불신하게 되지요. 거역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 그 마음에 교만을 집어넣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을 집어넣는 방법이냐?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도록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교만을 집어넣기 위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교만을 앉혀놓기 위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죄 짓고 방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교만은 항상 반비례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엔 교만이 사라지고 말씀이 없는 곳엔 교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과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대, 하나님께 정면 도적하는 시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 죄와 방종을 일삼으면서도 죄가 죄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양심이 마비된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배후에서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 한 75년 전에 사탄 숭배 지도자였던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한 여자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현재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청교도적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학교 교육을 통해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쳐 왔는데,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더 이상 성경 교육과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 부모의 권위는 축소시키고 자녀의 권리는 과잉되게 신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의 말대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또 교사들은 학생들을 야단치거나 처벌할 수 없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교사에게 나에겐 그렇게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그대로 실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는 전략입니다. 국가의 기초를 가정이라고 볼 때 그 가정을 무너뜨리면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는 성문란을 조장하라는 거예요. 청소년이나 청년들로 하여금 혼전 섹스를 유행시키게 하고 프리섹스를 하도록 하고 섹스를 통한 쾌락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장려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혼의 정사가 성적인 능동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긍지를 느끼도록 조장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벌써 실현되죠.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 낙태를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낙태병원을 세우고 학교 안에도 진료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고 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그대로 실현됐고 또 실현되지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이것은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이혼을 너무 쉽게 합니다. 신혼여행 갔다고 돌아와서 이혼해요. 이혼을 전제하고 결혼합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섹스를 통한 쾌락이 인간 최고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즐거움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해서 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동성연애든지 근친상간이든지 소아성애라든지 수간이든지 어떤 형태의 섹스도 허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현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실현될 것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하는 전략입니다. 전위예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비토하니 바라콘치라고 하는 이 전위예술가는 대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이빨로 물어뜯는 식으로 예술을 표현했습니다. 또 크리스 버든이라고 하는 이 전위예술가는 파티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팔에 총을 쏘는 식으로 이렇게 예술을 표현해요. 또 루돌프 슈바르츠 코글러라고 하는 이 전위예술가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절단하는 식으로 예술을 표현했습니다. 최근에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잘 아시죠? 그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 그 공연. 예수님 자리에 동성애를 암시하는 드래그 퀸, 여장 남자를 등장시켰어요. 주최 측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는 공연이라고 하지만 이게 바로 미친 예술인 거예요. 그리고 호바트에는 해마다 다크모프라고 하는 아주 큰 행사를 해요. 예술이라고 하는 그 미명으로 아무 연관성 없는 십자가를 온 시티만데 온 데만데 다 그걸로 다 달아놔요. 곡하는 귀신 곡하는 그 소리를 온 데만데 다 틀어놓고 그래서 아주 예술을 가상한 그런 마귀 행사들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술을 미친 예술로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예술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경로가 미디어다. 그래서 이 신문이나 라디오나 TV나 영화나 광고, 잡지, 간판 등등과 같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음란과 폭력과 세속적 가치관을 계속 심어주고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태도를 반기독교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는 전략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장려해서 기독교와 동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주장을 분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WCC와 같은 것들입니다.
10번째, 각국의 정부가 이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것들을 추진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무신론과 인본주의를 법제화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라 하는 겁니다. 실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맞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 한 75년 전에 앨리스 벨리라고 그 여자가 썼던 이 책을 통해 세웠던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 지금 그대로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전략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 질서와 법칙들을 다 깨뜨리고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을 만드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류의 역사 이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제2의 바로 같은, 제3의 바로와 같은 자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제4, 제5의 바로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앞으로 더 심하게, 더 노골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대적하고 떠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들이 점점점 더 고단위 수법으로 개발되어져 갈 겁니다. 사람들 마음을 지금보다 더 교만하게 만들 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게 될 거고 죄가 죄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도록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거 말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믿는 자는 믿음으로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생성되고 성장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은 그저 생기는 건 아니죠.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말씀 보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말씀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말씀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고 듣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어떤 기회가 없게 됩니다.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뭐 2대, 3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년 믿어도 말씀 보고 듣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은혜도 믿음도 역사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올바른 믿음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흉내내는 사람만 되고 말 뿐인 거죠. 하나님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말 많고 시끄러운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잘 믿고 또 잘 알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그래서 보고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교만 때문에.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교만이 들어가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교만 때문에. 몰라서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배우라고 하지 않는 거, 이게 교만 때문이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를 모함하고 누명씌워 제거해버리는 거, 이게 교만 때문이라. 그래서 교만은 이렇게 눈을 닫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생각을 마비시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지난주에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추구해야 될 것,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겸손이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교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면 이 바리새인 되는 거, 이 시간 문제예요. 교만 들어오면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도 안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안 믿는 것에 대해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 화를 돋구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예수 자기를 믿는 것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반대로 하면 자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담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 자부하면서 지금껏 살고 있는데 고작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자기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 입장에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47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첫 번째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세상에 오신 처음 목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즉 예수님이 세상에 두 번째로 오시는 날에는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초림의 목적은 구원을 위함이고 재림의 목적은 심판을 위함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날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세상 마지막 날, 즉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느냐?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다라고 말하죠. 내가 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출임하셨을 때는 죄인 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도 그때는 심판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결론이 뭐였죠?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이 기간 안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는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어서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두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믿는 자를 상징하고 염소는 믿지 않는 자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의 자리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실 정도로 자기 백성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자신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한 자에게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공의의 속성입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사랑하실 수 없는 속성.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지만 죄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속성.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에요. 따라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같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은 구원받고 어떤 죄인은 심판받느냐, 여기 뭐 또 예증로 나오지만 그걸 일단 제껴놓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거하자면 그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구원과 심판을 가늠짓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날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사랑의 속성이 적용된 것이고 죄인인데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것은 예수의 공의의 속성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적용시키는 그 유일한 매개체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가늠짓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적용되게 한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고유한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를 택해서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예수 믿고 또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스스로의 선택이나 스스로의 힘이나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어떤 고행이나 뭐 이런 것들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다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에서 열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잊는 순간 이 겸손이 사라지고 나의 의지, 나의 의, 그리고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나아가 성장시키는 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성장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관을 어떻게 세우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가치관을 어떻게 세우라고 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부터 찾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세우자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거의 뭐 끝자락에 있는 그런 말세입니다. 사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봐도
사단이 들쩍 쳐놓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로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사는 것 아니고 세상 지식으로 사는 것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세워야 되느니라. 오늘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땅을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